있사오며 그 외아들 있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1번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그를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갑갑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두려운 마음까지 이기게 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계획하심을 저희는 알지 못하오나 이 종말의 시대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는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되었고 일선학교에서도 서서히 개학을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본 주중에 완전 개학까지 하게 됩니다. 전염이 강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피해가
배움의 자리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인간이기에 걱정에 휩싸여 믿음보다 위에 설 때가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이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서는 잣대 이오니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어 특별히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과 육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 듣는 저희들이 올바로 서며 인도하심에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말씀이 되는 역사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얼굴을 가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 마음만을 활짝 열어 주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주님, 대한민국의 교회가 근본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오로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한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해명하여 주셔서 듣는 성도님들과 말씀 전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에게 위로와 기쁨과 힘이 되어 주는 찬양이 되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찬양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칠 때까지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신명기 7장 1절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기억하여 그가 여호와였다고 자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도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종이니라. 아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강건하라고 귀한 찬양의 내용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주의 말씀 순종하여 우리가 주를 더욱 의지하며 강건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6절 말씀으로 거룩한 백성의 기초, 이런 제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에 항상 반복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아직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오죠. 오늘 본문에 7장 1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여러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7장 여기 나오는 그 8절 말씀을 7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너희가 나에게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 주었다거나 어떤 만족할 만한 무언가를 나에게 이루어 주기 때문에 어떤 보상으로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해서 아무 조건도 없이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8절 역시 보시게 되면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때문에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맹세입니까? 앞에 6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6장 18절로 19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아까 7장 8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역시 맹세하셨다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지만은 적어도 표면적으로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가? 첫째는 아무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보상으로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거지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떳떳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주리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주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7장 1절 제일 뒷부분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7장 1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희들이 상대하기에는 상대가 안 되는 굉장한 힘을 갖춘 그런 족속들. 근데 너희들의 힘으로 아니 되고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들여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7장 6절은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속한 성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이제 거룩한 백성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민답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 몸뚱아리만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정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르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뭐라고 나오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자, 몇 가지를 금하시는지 보세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3절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죠. 2절과 3절에만 봐도 말라, 뭐뭐 하지 말라라는 금지 조약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금지 조항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아니, 하나님은 애굽에서 충분히 그 애굽의 막강한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아니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요. 못하게 그냥 딱 미리미리 다 막을 쳐놓고 못하게 하시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린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들의 의지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믿음이 내 삶과 인격 안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너희들이 금하라, 하나님이 딱 금해놓고 못하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이방 족속과 어떠한 교류도 하지 말라고 너희들의 의지를 동원해서 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들의 삶과 인격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경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로봇가 아니죠. 그렇죠? 사람이 다 정보를 입력해 놓은 그 칩을 그 로봇에게 탁 놓고 나서 뭐 리모컨으로 조정을 하든지 요즘 뭐 음성으로 조정을 하든지 하여간 이렇게 하면 로봇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이란 말이 좀 우습지만 그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그렇죠? 근데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단순한 기계적인 작동일 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의지를 동원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큰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아브라함으로 뚝딱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친히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그 속에서 아주 실수도 하고 인내심이 없는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아내인 이 사라를
빼앗길까봐, 자기가 죽을까봐, 빼앗기고 자기는 죽을까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그 좀 비겁한 그런 과정, 실수, 그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목적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밖에는 믿을 분이 없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실패가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경험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열매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뭐뭐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 이건 스스로 인격적인 순종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을 불러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는 다윗을 그냥 부르자마자 뚝딱 만들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좌절과 억울함과 많은 사람들의 배신과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무엇을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까? 역시 인간은 의지할 바가 못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고 더 큰 믿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로봇처럼 그냥 슉 하고 완성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그 신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신분은 변화됐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이제 완성품으로 이제 만들어 가십니다. 달력을 우연히 보다 보니까 지난 5월 18일 민주화 운동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조그맣게 무슨 날이 써 있었어요. 혹시 5월 1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저만 알 거야 아마. 제가 유심히 조그만 글씨를 봤거든요. 성년의 날 이렇게 써 있었어요. 성년의 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거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오늘부터 애들이 이제 성년이 되는 그런 날이구나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날 성년이 되면 성년이 딱 뚝딱하고 완성되는 겁니까? 완성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 계속 그냥 성년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어제 결혼 예식이 있었지만 결혼하면, 우리 결혼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결혼하면 사랑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부터 계속 사랑을 시작해 나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서로를 맞춰주고 이해하면서 가는 거죠. 어떤 때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러면서 계속 사랑을 완성해 가는 거죠.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다워져 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 하라, 이것 하지 마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기 일보 직전에 아주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시는데, 이렇게 하라라고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진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가나안 백성들과는 아예 교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3절에 보게 되면 혼인도 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헐라, 깨뜨리라, 찍어내고 불사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16절도 보게 되면요, 이 진멸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16절에도 보게 되면 진멸이 나오고 23절에도 나오고 24절에도 나오고 26절에도 나옵니다. 진멸이라는 표현이 아주 여러 곳에 7장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뒤로 가면 20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무척 무서운 말씀이죠. 이걸 진멸이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이 진멸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완전한 파괴를 말합니다. 완전한 파괴, 완전히 파괴시켜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용어는
이 기독교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좀 당혹스럽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방 족속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아주 상반되는 내용도 또 나와요.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들은 그야말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유대 족속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 볼 때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전도하고 있어요. 말도 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7장에 보게 되면은 헬라 여인이 나오는데, 이 헬라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서 두로 지방, 두로는 벌써 이방 지방이에요. 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표현하죠. 굉장히 과격한 표현인데,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아주 단호하죠. 그죠? 개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눕고 귀신이 나갔더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진멸이라는 용어를 쓰면서까지 이방인들을 완전히 쳐 없애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안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도 전도하시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고쳐주시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말시온이라는 그런 이단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결코 믿어서는 안 되는 분이다. 오직 진정한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이 진멸이라는 용어 때문에 사실은 좀 시험에 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이 성경에 보시면은, 야, 이건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게 아닌가? 너무 좀 세신 거 아닌가? 너무 좀 잔인한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만약에 성경 구절이 나오면 어떻게 넘어가십니까? 그걸 100%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틀에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가끔 말이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대화를 하다 보면 A하고 B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딱 어떤 지점에 가면요, 대화가 딱 끊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 차이가 날 때 그래요. 저는 늘 우리 아버지하고 얘기할 때 늘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쟁을 경험하신 세대이기 때문에 공산당 딱 이렇게 말하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 좀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사람인데 말을 해가지고 대화를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야, 말이 되는 존재인 줄 아냐? 딱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나빠서가 아니에요. 앞선 세대가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됩니다. 그 세대가 독특하게 겪은 경험이 있고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이해를 시킨다거나 억지로 막 굴복시킨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구세대가 신세대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탈권위적이고 자유롭고, 그리고 좀 약간 어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이기적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막 너 잘못했으니까 막 이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고 그렇게 맞추어서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느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지점이. 보통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잘 얘기를 해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러다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표정이 180도 싹 변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다정한 사람이라도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요, 표정이 변하고 점잖게 밀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과격하게 밀어내기도 하지만 교양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네, 종교를 갖는 건 좋지만 당신 먼저 믿으세요. 저는 마음에 감동이 오면 나중에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지점에, 그게 바로 아까 그 세대 간에 그런 지점이 있는가 하면 이런 불신자와 믿는 자의 그 지점이 있습니다. 이 대화가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왜 대화가 안 되는 지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도 대화가 안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절대로 대화가 안 됩니다. 안 돼!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까 절대로 못 떠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과 말이 안 되는 그 지점. 그건 바로 하나님, 제가 헤어지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신도 좀 섬기고 싶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단호하게 금지시키는 거예요. 이게 진멸이라는 용어 속에 포함된 그런 의미입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하고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결혼도 하면 안 되냐? 그러면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될까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헤어지게 되는 거지요. 오늘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말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속했고 아내는 남편에게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그 어떤 것이 끼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진멸하라고 하십니까? 그 어떤 것도 왜 용서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남편이고 우리가 신부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질투한다는 차원도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6절에 나오는 성민이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민이다. 성민이기 때문에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한 아내를 남편이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이방 민족, 이방 족속과의 교류, 그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금했겠습니까, 여러분? 선악과가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선악과가 의미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을 먹지 아니함으로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것을 그 선악과를 먹지 않고 바라볼 때마다 계속 되뇌이고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그 과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해주는 상징적인 그러한 과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육신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건 아니죠. 실제로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끊어진다는 것,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양보할 수 없는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을 때 창세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된다. 이거의 기준은요, 사랑하느냐 아니하느냐예요. 여러분, 사랑이 끊어지잖아요. 그럼 두려워지게 돼요. 사랑을 하면은
아무리 많은 잘못을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은 미안하죠. 그렇죠? 정말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면은 미안하고 죄송한 거죠.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에 대해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이어져 있다면은 아무리 어떤 실수를 범하고 나쁜 일을 하더라도 이게 미안하고 죄송한 거지 두렵진 않습니다. 요 차이입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워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서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송하고 미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럴까봐 하나님을 두려워할까봐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다 이렇게 그를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질투쟁이로 싹 속였습니다. 사람도 선악을 알게 되면 자신과 같아질까봐 그것을 미워해서 그것을 싫어해서 막았구나 막은 거야 이러면서 살짝 그를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먹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공포스러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뱀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갑자기 진멸 얘기하다가 이 선악과 이야기를 왜 말씀드렸겠습니까? 진멸이라는 용어를 쓰시면서까지 이들에게 금한 것은 가나안 민족들을 철저히 멸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면 그야말로 그 인생이 슬퍼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없이 살아도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만한 무엇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세상을 살면서 막 소리치면서 살고 막 그냥 유명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지만 그걸 뭐 질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들이 가지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마음 든든하잖아요. 그래 맞자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맞자다 니네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나님 안에 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태어날 수 있고 떨어지는 게 제일 슬픈 거예요. 하나님하고 끊어지는 게 제일 비극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진멸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아주 강력하게 이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들과 만나지 마라. 근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기를 지나서 왕조가 시작되고 솔로몬 왕 때 이르러서 솔로몬이 애굽 사람도 아내로 맡고 다른 이방 여인들도 아내로 맡게 되겠죠. 맡게 되죠. 결국 정략적인 결혼이었지만 어쨌든 그런 악한 짓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은 그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는 여인 바알을 섬겼던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길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그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남유다 역시 멸망하는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이방신이 이스라엘에 들어옴으로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런 식으로 멸망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알겠죠. 왜 절대로 그만하고 하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인간 나름대로 정말 아주 좋다고 만들고 또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이라는 것, 소위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것, 그것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그런 세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강의를 하나. 근데 애들이 요즘 이제 학교를 못 가니까 인터넷으로 학교 수업 강의를 듣잖아요. 그럼 그 중에 교양 과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도 한번 들어보려고 강의니까 한번 들어봤는데 교양 과목인데 그 유명한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그리스 시대의 이야기인데 향연이라는 책이 있죠. 향연,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심포지움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그게 남자들이 술을 먹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게 그게 향연이래요. 근데 약간 거기서 이 사람들이 뭐 소크라테스도 나오고 거기에는 또 무슨 이름도 하여간 잘 들어보지 못한 좀 어색한 그런 여러 하여간 지혜자들이 나옵니다. 지혜자들이 쫙 모여가지고 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주제가 뭐였냐면 에로스라는 주제였어요. 에로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육체 사랑 이런 것과 많이 관련해서 알고 있는데 이제 나름대로 꽤 아주 철학자들이기도 하고 꽤 아주 지식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에로스 신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가장 이상적인 사랑은 무엇인가?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가장 이상적인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동성애가 가장 이상적인 사랑이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요, BC 450년경에 있었던 시대적 배경으로 합니다. BC 45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쪽으로 따지면은 이스라엘, 유다가 이제 막 망했을 때죠. 유다가 망했을 그런 시점입니다. 그때 그리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왜 동성애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냐? 일단, 남자들 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때는 여자들은 죄송하지만 별로 그렇게 취급을 못 받던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 간의 사랑이고 그리고 그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만든 군대가 가장 강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성애자들 150쌍을 만들어가지고 군대를 만들었고 그 스파르타 군대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해요. 실제로. 이건 실화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그 당대 소크라테스도 거기에 끼어 있었는데 소크라테스도 굉장히 훌륭하게 봐요. 동성애를. 엄청난 지식인들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지식인들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주 뚜렷하게 글자만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다 이렇게 나오는 걸 알 텐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주 고결한 사랑이고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좀 놀랬죠.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야, 이걸 만약에 지금의 대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듣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강의하는 사람이 불신자라면 자연스럽게 이 동성애자다라는 것은 동성애라는 건 그야말로 수준 높은 사랑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겠지요. 이게 인간이 만들어내는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보통 차원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은
생각하는 어떤 기본적인 틀이 다른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인간은요, 게임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건 악이다 라고 지정해 주신 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동성애도 속합니다. 동성애자들을 막 죽여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질병으로 여기고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일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세상의 수준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들 딴에는 최고의 지성인들이고 최고의 아주 그냥 엘리트들인데 그들이 말하는 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동성애가 엄청나게 횡행하고 있었고 인신제사가 횡행하고 있었고 근친상간이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타락하고 오해 없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 이 광야에서 모래밭에서만 살았던 이 사람들, 이 촌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그 문화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되면, 세련된 문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에 동요될까봐, 동화될까봐 하나님은 한 2달 전에 지금 아주 강력하게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 진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급하심을 얻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멸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을 누가 왜 주었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나쁜 목적을 가지고 나의 적이 나를 부수르기 위해서 또는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 음식을 차려놨다면 그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이건 지금 직접적으로는 음식을 말하는 거지만 그 어떤 감언이설,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어떤 것들, 우리의 어떤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유혹의 도구들, 이런 것들을 단호히 거부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진멸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길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요, 하나님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지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말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조치고, 또 하나는 또한 그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빠져서 그들처럼 너희도 진멸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들과 교제해서 그들에게 물들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나를 떠난다면 너희들도 역시 가나안 사람들이 당할 그 진멸의 고통을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어떤 유혹하는 것이 끼어서는 안 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시라도 잊지 말고 주께 속한 자임을 잊지 말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달콤한 유혹들이나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면서까지 경계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가나안에 살면서 우리가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악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없네. 어디를 가는지 없는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웠겠네. 어린 길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는지 없는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분을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주는 우리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는지 없는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바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다시 주님께 지극히 일부이지만 저희들의 마음까지도 담아서 드립니다.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아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드리오니 아름답게 잘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는 주님의 것인 줄로 알고 명령에 순종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은도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온 천하의 물질이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바 그 놀라운 풍성한 복을 손길 위에 이 11조 드린 손길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바칩니다. 늘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 바칩니다. 선교의 예물 통해서 주의 생명을 구하는 많은 귀한 종들을 돕게 해주시고 선교의 예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랑 나누는 헌금 하나님께 바치오니 어렵고 힘든 분들이 도움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서 새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주정 헌금으로 또 꽃꽂이와 성미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밖에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셔서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크게 쓰고도 남음이 있는 윤택하고 풍성한 손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속해서 하실 분들은 계좌로 넣어주시고 문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각 부서별 예배 지난주부터 실시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전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금주간 생신 맞이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꽃꽂이는 이판우 집사님, 유정민 여사님, 다음 주는 이태영 청년, 김미영 청년인데 이제 이태영 신랑 신부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 청소 오연석 장로님, 김영경 집사님, 다음 주는 박영일 장로님, 김준석 집사님이십니다. 교회 건물 계속해서 면목 5동 주민센터 그리고 구청에 보건소에서 나와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를 통해서 나와 이웃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목 있는 오케스트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40분에 레슨시에서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복 주심의 역사가 이제 우리 앞에 닥쳐진 여러 가지 유혹과 달콤한 생각들과 죄악된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 모양이라도 완전히 버리고 다 진멸시키고 경계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과 생활과 자녀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우리 교육부서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